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기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목숨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생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생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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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새롭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용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축복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양손을 들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6월 네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온 성도님들과 더불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과 어우러져 이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인생 위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훈련받고 잘 양육되어
앞으로 하나님 나라 열방을 위해서 믿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군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배움의 길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영육간에 잘 자라게 하시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교회에서는 교회 교역자님들과 선생님들의 영적 지도를 잘 받아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가운데 조만간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수련의 여름 캠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훈련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6.25 74주년 상기 기념주일로 저희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이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는 전쟁의 아픔, 전쟁의 고통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세대 나갈 때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우리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시면서 6.25 상기 기념 예배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아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성삼위 하나님께 돌리나이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6.25 전쟁 74주년 상기 기념주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이 한반도 땅에 다시는 지난날의 고통과 전쟁의 비극이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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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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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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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물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주의 날개로 주의 백성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기쁘게 헌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는 예배, 문제를 해결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친밀하여지고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복된 예배, 말씀을 의지하여 감동 감화가 충만한 예배가 되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약하디약한 저희들 아닙니까? 기웃덩거리는 신앙으로 늘 주님을 근심케 해드렸던 저희들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을 앞세우면 감히 이 자리에 찾을 수는 없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저희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주님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넓으신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다독여주시며 저마다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는 제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일은 다음으로 여기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제는 모든 일을 할 때에 주님을 제일로 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같이 투정만 부리고 철부지 신앙을 벗어나서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되 불평 없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되 교만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나보다 열심히 있는 성도가 있다면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고 그 열심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예배를 빠지는 일도 없기를 원합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 생활을 멀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어렵다는 이유로 물질의 범죄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사 목자를 떠나 방황하는 길 잃은 양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한 전유로서 흠이 없는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순간적이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가룟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반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이 민족이 유월을 맞이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유교의 뼈아픈 상처를 생각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땅 위에 삶과 죽음의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화합과 평화의 나라로 이끄시고 전쟁의 사기를 높이는 군가가 통일을 축구하는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의 무기가 변하여 땅을 일구는 기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통일된 대한민국의 그날이 오기까지 기도로 주의 전을 진동케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병든 심령이 치료함을 받으며 고통받고 있는 심령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직분자들을 기억하시고 물질과 몸을 깨뜨려 충성을 다할 때마다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찬양대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잘 준비한 찬양을 함량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머릿속 경배하는 성도들의 감사와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금년은 6.25 전쟁 발발 74주년이 되는 해이고 오늘은 특별히 74주년 6.25 전쟁 상기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6.25가 1950년에 일어났으니까 1945년에 우리가 해방된 걸 생각하면은 해방의 기쁨을 만끽한 지 불과 5년 만에 남과 북 사이에 참으로 3년 동안 비극적인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통계적 수치는 조금씩 기록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3년여 동안 치른 그 전쟁으로 국군 전사자가 13만 7천 명,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전사자가 3만 7천 명 이상, 민간인 사망자 실종자는 남과 북을 합쳐서 150만 명 이상, 그리고 1,000만 이상 가족이 생겼고, 저 역시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이고 또 이북에 친척을 둔 이상 가족의 후손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80% 가량의 국가의 산업시설, 공공시설, 교통시설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정부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 파괴되었고 개인 주택의 절반이 파괴되었고 수많은 전쟁 고아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한동안 전 세계에 고아를 수출하는 전 세계 1위 국가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도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동네에 6.25 전쟁 중에 다치신 상위 용사들을 심심찮게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 한반도 땅은 휴전 상태고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한반도의 현실이고 최근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과 북 사이에 더욱더 냉각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특별히 지난날 전쟁의 고통과 전쟁의 그 아픔을 우리 민족이 뼈저리게 느껴왔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는 다시는 이 한반도 땅에 그와 같은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구하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3년여 동안 이어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은 큰 고통과 희생을 겪었습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축복해 주셨다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영적인 은혜는 오늘 본문 사건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당대의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느냐 하는 그 부분을 절묘하게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6.25 발발 74주년을 맞이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출애굽기 15장에는 두 개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모세의 모세의 찬양이고 20절 21절을 읽어보면은 모세의 누인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의 공통점은 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동전의 양면같이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는 우리 민족의 영웅이고 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는데 그건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통쾌한 사건입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안중근 의사는 일개 테러리스트에 불과하고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걸출한 인재를 잃어버리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일본 사람들은 기억을 합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우리 민족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일본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그렇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기쁨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사건입니다마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굽의 정치, 애굽의 경제, 애굽의 사회를 수백 년 동안 지탱해 오겠던 히브리 민족의 그 노예들 200만 명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되는 사건이니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부터 나갈 때 나가는 길이 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가 내보내주지 않으므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 전에 애굽 땅은 이미 하나님의 재앙으로 만신창이가 된 데다가 200만 명이라고 하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노예된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애굽의 국가라고 하는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36절 조금 더 떼어놓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한번 구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갈 거니까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폐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은 그때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할 때 저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읽어보면은 일해가 관주해가지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약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구하는 대로 얻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못 주겠다 하면 그것을 강제로 빼앗아서라도 가지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니 애굽의 바로가 가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애굽의 바로가 자신의 휘하의 모든 병거, 마병, 군사들, 정예 병사들 총동원해서 추격을 하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 정예 병사를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잡게 되었는데 바로의 군대가 병거와 마병을 가지고 추격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야 가지고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당시 심리 상태 두 가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냥 두려운 것입니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고 애굽을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게 된 내용이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여가고 있으니까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북한은 당시에 구소련 그리고 중공이라고 하는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입고 남침을 했는데 그 남침한 시기가 1950년 6월 25일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겨버리고 바람아빠의 등잔불처럼 대한민국의 운명이 낙동강 전선이 최후의 방어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거 허물어지면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부랴부랴 부산을 임시 수도로 정하고 미국과 유엔을 향하여 우리나라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 입장은 자체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병해서 도울 수 있었습니다만은 문제는 유엔군이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유엔군이 파병되려면은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이 만장일치가 되어 유엔군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임 이사국 중에 북한을 지지하는 소련이 있었단 말이에요. 회의를 해가지고 유엔군을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파병을 해야 됩니까? 할 때에 소련이 노 하면은 못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상황은 소련은 당연히 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데 유엔군 파병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날 유엔군 파병을 위한 상임 이사국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의 소련 대표가 소련 외상 비신스키라는 사람이었어요. 기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비신스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 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되는데요. 참석을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몰고 오던 차가 고장이 났다 중도에서. 두 번째는 회의 장소를 잃어버려가지고 헤매다가 왔다. 세 번째는 비신스키 이 외상이 회의 시간을 착각을 해가지고 못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이 소련 대표 비신스키가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상임이사국이 전부 유엔군을 파병합시다. 다 오케이 찬양을 해서 찬송을 해서 그래서 유엔군이 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젯밤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소련을 이끌고 온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 스탈린이었는데 이 스탈린이 비신스키가 그때 회의에 못 갔던 거 생각하면서 빙신새끼라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이름이 비신스키, 빙신스키. 이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악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주일에도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기간 동안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대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때 6.25 전쟁 기간 동안에 500수십 명이 목회자들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당이 불탔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에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북한에 예배의 자유가 있습니까? 북한에 성경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북한에 성경을 선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북한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 전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실체를 똑똑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내년도 6.25 상기 75주년 기념예배 본문을 제가 미리 잡아놨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에 1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는 거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시대가 지나면 이제 전쟁은 6.25 전쟁이 요즘 그러면 6.25 전쟁 언제 일어났어요? 학생들 태반이 모른대요. 1950년에 일어나는 걸 태반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이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공산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인지 이걸 교회 안에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나라를 망치게 돼 있는 거예요. 6.25 전쟁 기간 동안에 남과 북에 있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지 모릅니다. 차디찬 교회 마룻바닥에 앉아서, 아니면 마룻바닥이 없으면 가만히 자루 위에 앉아서 산에서 들에서 피난 다니면서 심지어 공산주의자들의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후손들이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자유, 오늘의 이 민주주의, 오늘의 이 번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공산주의로부터 막아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만큼 오늘 이 대한민국 축복해 주신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홍해바다 때문에. 뒤에는 바로의 군대, 최고의 군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는 걸 보라 이 말이에요. 제일 어려운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교인들이 착각을 해요. 뭘 하면은 하는 줄 알아요. 진짜 어려운 건 가만히 있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왔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을 때에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할 때에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내기 쉽겠어요? 가만히 있는 게 어렵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입도 뻥끗하지 말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교인들이 좀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이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진도 바닷길 열리는 거 그것도 신기하다고 말이죠. 고만한 거리 그거 열리는 것도 그거 보려고 전국 방방곡곡 관광객들이 그거 가 보고 여기는 엄정길 목사도 3번이나 봐서 봤다. 3번이나. 근데 진도 바닷길하고 홍해에 열리는 거하고 같을까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당시 홍해가 갈라질 때에 무려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갈라진 것을 건너갔어요. 200만 명. 그 숫자가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를 믿어도 못 믿는다니까. 지금 200만 명 지나갔다 하면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컬어서 뭐라고 모세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용사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용사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막으시고 홍해 바다 길은 열어주고 있으니까 모세가 볼 때 여호와는 용사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하나님은 자연을 마음대로 조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의 과학과 기술, 문명이 아무리 진보하고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이 강할까요? 자연의 힘이 강할까요? 자연의 힘이 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도 9 지진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내진 설계를 잘했다 할지라도 진도 9 지진 앞에 무너지지 않을 건물이 어디 있겠어요? 쓰나미 한번 보세요. 쓰나미가 한번 닥치면은요, 인간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자연의 그 제해 앞에 인간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자연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조종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하나님. 홍해 바다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택한 백성을 지키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도 딱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홍해 바다도 열게 하시는 하나님, 애국 군대가 들어오면 확 또 닫아버리셔가지고 애국 군대를 물에다 수장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손에 달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용사시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연을 다스리는 신적인 권능을 행한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 4장 39절과 4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굽니까? 그가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사나운 바다가 잔잔해져 버려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거친 바람이 그쳐버렸어요. 그가 누굽니까? 도대체 그가 누구예요?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이름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괴로운 일을 만날 때,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에 믿음의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래서 골리앗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 이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모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다윗의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내가 세상이 조롱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일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그 말이 옳도다 믿습니까?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참 신이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봐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할렐루야.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진짜 신 아니겠느냐? 그래서 갈멜산의 영적 승리를 엘리야가 이루는 이유는 엘리야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모세가 한 이야기가 그리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축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여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선조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세대에 결단코 지난날 일어났던 그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아이들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올바로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에는 바로의 군대처럼 우리를 추격하는 악한 사람들,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 반드시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는 홍해 바다와 같은 장애물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뒤에는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세의 찬양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할렐루야. 이 모세의 찬양, 이 모세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6.25 74주년 참으로 가슴 아픈 지난날의 전쟁의 비극을 다시 상기하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켜주시고 계속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6.25 74주년 기념 상기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와 민주주의를 계속적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성도들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쟁의 비극이 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신 그 번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축복받아 북녘 땅을 변화시키고
이 한반도 땅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데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끓여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쁘신 뜻 안에서 잘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풍성한 은혜의 역사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오후 시간에 찬양 예배, 6.25 상기 기념 예배로 여전도의 주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 날 원래 6.25 금식 기도회로 모여야 되는데 이번에 여전도의 회장님도 출타 중이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오후 찬양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드리는 헌금은 전액 군선교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금요 기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알림란에 보면은 교회학교 여름 캠프 일정이 5번에 나와 있는데 이 귀한 1년에 한 번 있는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준비해주고 기도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많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부 원래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보 기도자 모집을 합니다. 중보 기도자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동부 교사 연합 세미나가 있었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요. 거성교회에서 중고등부 연합회 교사 연합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시무 장로님들 가운데에서 또 은퇴 장로님들 가운데에서 시간 되시고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 입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김영숙 포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영일 은퇴 집사님께서 뇌 쪽으로 건강이 좋지 못해서 긴급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기 입원 환우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정동복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우리 박도연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 저 박도연 권사님 그동안에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1년 2개월 만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1년 2개월이면 이 기간이 짧나요? 기나요? 기간이 1년 2개월이면 기간이 짧아요? 길어요? 그래 1년 2개월만 하는데 박수는 그렇게 짧게 칩니까?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2건의 장례 이식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3번에 우리 수안교회 청년부 김온유 자매가 CCC에서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는데 매년 CCC에서 국내 단기 선교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훈련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우상의 나라 일본에 단기 선교를 7월 3일부터 7월 20일까지 갑니다. 모두 CCC에서 이루어지는 건 자비량 선교예요. 그럼 제 두 동생들도 다 CCC를 했기 때문에 자비량 선교입니다. 본인이 다 돈을 내서 가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일본 땅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에 나아가는 우리 김온유 자매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우리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광고를 넣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오늘은 나라 사랑 주일이기 때문에 애국가로 오늘 파송 노래를 대신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 1절만 부르겠습니다.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변함없이 저들의 인생길 선한 목자로서 여호와 로이의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복무 마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저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군생활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병원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치유하심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병든 부분 고쳐주시고 저들의 약한 부분 강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일 집사님 지난 주간에 내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함께 주셔서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도영 권사님 1년 2개월 만에 다시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건강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 건강으로 인해서 장애를 겪지 아니하도록,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소환교회 교육부를 축복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축복을 하시되 날마다 축복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환 유치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환교회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그 땅의 선교의 풍성한 열매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저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는 모세의 이 고백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삶의 모든 전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